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어서 이제 열심히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또 이번 주 화요일 날 출국을 합니다. 미국 가서 한 3주간 보내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에 돌아와서도 열심히 마태복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10년이 넘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네. 거기에 이제 어찌라는 단어를 먼저 풀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키워드가 되는 이 단어의 어찌, 헬라어로 이제 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찌 놀라움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포스, 어찌 놀라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죠. 대상자가 제자들 정도가 되면, 너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데 어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 대단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아주 충격을 받으시고 놀랐다. 대단히 또 실망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얼른 성화 성장하여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성화 성장을 촉구하는 주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어요. 이 포스라는 단어에. 어찌 주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시고 또 충격받으시고 놀라셨어요. 그리고 얼른 성화 성장을 촉구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요거를 이제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았던 그 16장 오늘 본문 그 위에 5절부터 한번 다시 가봐야 돼요. 예, 무슨 내용인지 5절부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5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당시에는 이 지역에서는 좀 이제 밖에 나가서 조금 이제 길게 머물게 되었을 때는 이제 떠나기 전에 도시락을, 그러니까 떡 도시락,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빵 도시락을 빵을 이제 어디 싸서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떡입니까 빵입니까? 빵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애매한 게 우리 그 제가 전문한 식품 영양학과 몰라요? 어느 쪽 식품 영양학과인데 그러죠? 그 빵과 떡 어떻게 구분하죠?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빵과 떡은 그 밀가루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 밀가루를 발효가 되면은 빵으로 보고
떡은 발효를 안 시켜요. 쌀이고. 그렇죠? 떡 그렇게 분류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대답이 없으니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 헷갈리는 것이 뭐예요? 호떡이 등장하는 거예요. 호떡은 어디냐? 떡이 붙어버렸어요. 호떡에. 그것도 밀가루를 발효를 좀 시켜요. 그럼 거기 어떻게 돼? 외국 사람들은 다 빵이래요. 우리나라 떡도 빵이고 호떡도 빵이고 다 빵이래요. 왜 그들 가냐?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정서상 떡이냐 빵이냐 그렇게 봤을 때 이 빵 쪽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건 다. 전에 제가 다 빵입니다 했는데 또 그렇단 말이에요. 빵과 떡이 중요하지 않지요. 아무튼 빵 쪽으로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자면. 그리고 뭐 떡이라고 해도 따지면 시간 낭비겠죠. 아무튼 이런 빵에 이런 그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제자들의 실수죠. 그걸 이제 준비하지 못하고 떠나고 보니 한참 집을 나서고 보니 우리 그 빵 도시락을 준비하지 안 해가지고 왔네? 안 챙겨가지고 왔네? 이 제자들이 이제 그럼 어떡하지? 굶어야 되나? 이 장시간에 우리가 걸릴 건데 이 제자들이 서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서로 염려하고 또 자기들끼리 자꾸 대화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시작. 근데 예수님이 5절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도시락 안 챙겨 가져온 문제를 가지고 그거 예수님께 다 아셨는데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염려 근심하는 그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염려하고 그거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7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계속해서 그 떡에 관해서 그 떡 도시락을 안 챙겨왔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인데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살 데도 없고 야 돈도 없잖냐? 하기야 돈도 없다. 야 어떻게 하지? 이 큰일인데 뭐 7절에 제자들이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떡 도시락 챙겨오지 못한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서로들 이제 걱정하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제자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관심사, 걱정을 또 이제 서로 걱정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8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이제 실수했는지,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다 아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순전한 믿음, 이제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살아있는 믿음, 그 다음에 큰 믿음 이런 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예요? 참 너희들 믿음 형편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왜 이들이 믿음이 적은 자가 됐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들 믿음 참 형편없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발견해 보고 이제 들여다 봐야 돼요. 이러면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형편없는 자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참
좀 귀한 장면이에요. 이 9절 10절에 오늘 본문 9절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였지 않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한 3만 명 정도 먹였다. 그리고 나서 남은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12바구니나 또 가득가득 남았다. 그리고 또 7병이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한 2만 명 이상 먹이고 그때는 7강줄이나 남았다. 내가 그런 기적을 행하였는데 너희들 도통 참 믿음 없다. 믿음 형편없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는 도대체 아느냐?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곁에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 참 믿음 없다. 너희들 참 우리가 지금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고 매우 드문 장면이에요. 아주 오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있고 교훈이 있는 장면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야, 예수님께서 지금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깨닫지 못하였던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더 이상 결코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 문제는 뭐예요? 도시락을 안 챙겨온 문제. 그게 이런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참 뜻대로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자녀들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아내도 속썩이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 회사에서 그렇죠. 이런 거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시락 안 챙겨온 거 어떡하지? 어떻게? 빨리 얘기해봐. 자네 우리 큰일이다. 가서 돈도 없고 우리가 가서 돈 있더라도 사 먹을 데 없고 큰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떡하지? 도시락 안 챙겨온 거. 저녁 때거리가 걱정이 된다. 때거리가 걱정된다. 영식이 육성회비 줘야 되는데 학교 가서 또 쫓겨올 건데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면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딱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이 도시락 안 챙겨 문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애로사항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러분들 영적 수준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했습니까? 대부분 다 생활 가운데 이게 떡 도시락 안 챙기고 이제 굶게 생긴 거예요. 이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면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와 믿는 자라고 다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 함께 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믿어도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시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 많이 들었지만 지금 성경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런 장면 드문 장면이에요. 딱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근데 곁에 계시면 더 이상 그것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첫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그 혼인잔치 물 가지고 포도즙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나 알코올 성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행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고 그것이 첫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니라. 내가 구세주니라. 너희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의 구세주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일부러 보여주신 거 예수님께서 그 표적으로, 그 사인으로. 그래서 맹물 가지고 포도즙 만듭니까? 포도즙 만들 수 있어요? 포도즙을? 못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맹물 가지고 그 포도즙을 만드셨잖아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은 거기서 이제 피로연의 현장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 잔치하는 장면인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지역은 그걸 음료수처럼 수질이 좋지 않으니 그런 쪽으로 이제 발달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코올이 거의 이제 제거된데 다 제거되지 않아서 거기다 알코올이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코올을 제거한 포도즙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제 깨끗한 물이 드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음료수처럼 이제 마시는 것이고 잔치집에서는 이 필수 품목인 거예요. 요게 알겠죠? 그렇다면 그게 떨어졌어요.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냥 아무튼 성경에 보면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주님 곁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결코 문제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해결되었잖아요. 주님께서 곁에 계시느냐 함께 하시냐 이게 관건이고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그랬더니 뭐예요? 응?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나오고 거기서 보면 마리아에게 하인들이 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마리아는 성령님의 모형이고 오늘날 주의 종의 모형이에요.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얘기만 해요. 주의 종들은 그래야 깨어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일 때는 우리가 얘기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함부로 얘기해요.
자기가 신이 아니면서. 그는 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아무튼 마리아가 성령님의 모형이고 정상적인 주의종인 모형인데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안 합니까? 그대로 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오는데 첫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황하지 말라예요.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닥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올해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고 중요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이제 만났으니 전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부르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겨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기억나고, 그러면서 뭐예요? 어떤 회개하라, 어떤 회개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의 결단을 말씀하기도 해요. 어떤 거룩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요구하기도 해요. 어떤 실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 상황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받들어서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문제 만난 하인들에게 그 현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내 마음의 기도 중에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실천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황당하고도 황당하고도 황당하도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례형 돌 항아리에 맹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그것을. 그걸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것도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맹물을 채워놓은 줄 알아요,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걸 떠가지고 열회장과 참석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조인트 까이는 거예요. 이건 조인트 까는 게 아니라 이건 죽을 수도 있어요. 주방에 주방장 공기 굉장히 셉니다. 그 동네. 굉장히 셉니다. 우리는 그냥 맛있는 음식 해줘서 그냥 그것만 아우 셰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굉장히 날카롭고 그쪽에 공기 굉장히 써요. 호텔 같은데 주방장이 아주 거기 황제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군대보다도 공기 세요. 거기도. 그 당시 같으면은 연회장이 어떤 결혼식 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 집안하고 계약 관계로 인해서 돈 맡아서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똑 떨어졌거든요. 물론 연회장이 다 챙겨야 되겠지만 밑에 그 팀이 있지, 팀원들, 그 하인들. 근데 이제 맹물을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맹물을 연회장한테 가지면 연회장이 너 미쳤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내가 지금 날뛰고 싶은데 너 미쳤냐? 너 이따 보자. 이따 보자는 뭐예요? 근데 그것도 순종하잖아요. 맹물. 떠서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그게 참 순종하기 힘든
거실 수가 많아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아무튼 우리가 주의 능력을 크게 봐야 돼요. 주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크게 봐야 돼요. 성경에 정말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분들,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항상 크게 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주님의 능력을 크게 보았어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독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이거는 주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더 크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붙잡아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 늘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아침부터 누군가 와서 업어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다 놔요. 그거를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주일학교 그 총무하면서 그 5학년 여자반 그 담임을 했는데, 그 중에 그 학생 중에 하나의 아버지가 그 소아마비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때 뭐 때문에 거의 그 첫 차를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걔네 아버지야. 누군가에 엎어가지고 버스 맨 앞자리에 누군가 거기를 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어디 구걸하러 출근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서도 사도행전 그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참 힘든 문제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능력을 크게 봤잖아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크게 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안전뱅이 손을 잡아서 확 일으켰어요. 안전뱅이 손을 잡고 확 일으키고, 이걸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요거 보는 순간에 빵 터졌어요. 아, 요거까지 해야 되는구나. 확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걸 확 이렇게 세우니까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크게 보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니, 이런 은혜가 임하리니, 이런 도움이 임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또 봅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읽어봐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의심했던 분들이 있죠?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의심하였으나, 그렇죠? 반은 의심하고 거의는 의심하고 조금 기도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봐요.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귀신도 쫓겨가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게 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띄워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시작.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잠깐만요. 십자가의 도가 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불신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는,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 멸망한 자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련하게 보는데요. 코로나 이 시국에 교회 모이다니, 아유,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니, 에이, 별 얘기 다 하죠. 또 믿음 없는 자는 또 그 말이 흔들려가지고, 아유, 우리 기독교, 개독교야, 우리 기독교, 목사야. 아유, 그 사람들도 멸망하는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이 그리 끌려가고 신앙심 진짜 없는 거죠. 어? 세상 사람, 세상 온 천지는 예수 믿지 말라 해요. 뭘 기대해요? 뭘 기대해? 아이, 남편이 그럴 때, 남편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유, 분별력이 너무 없어. 어떻게 보면은. 들을 얘기를 들어야지. 드라마를 보나 뭘 보나, 어디, 무당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 대학 다닐 때는 신랑감 1순위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저는 약간 이제 불만이었어요. 목사였어요. 변호사, 검사보다도 맨 위가 여대생들한테, 정년기 여성한테 신랑감 1순위가 목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제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빴어요. 나는 목사 안 될 거니까. 기분 나빴다. 뭐 이런 거시기 떡 같은 게 있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바닥이야. 바닥이 된 이유도 목사들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야. 잘못한 거야. 정확한 성경을 가르쳐야지. 아무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르는, 그러니까 잘 분별해요. 다 기독교, 뭐 개독교다, 목사는 목사다, 뭐 물론 이제 문제 있는 목사들도 있지요. 목사들도 있지요.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을 미련하게 봐요. 알겠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 얻기 싫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뭐요? 크게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분별력을 좀 갖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길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첫째는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이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매달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뭐 회개하라, 뭐 회개해야 될 거.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도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딸이 죽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 장면을 좀 들어가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당시에 높은 신분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쪽에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격했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적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회당장이 이름은 야이로고 직업은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 최고의 건물이죠. 건물장이니까. 거기서 유대교가 이제 뭐 그 율법 가르치고 공부하고 회당장이 알아서 세우는 거예요. 세우고 섭외해서 세우는 거예요. 회당장이. 거기에 이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마가복음 5장에 가봐요. 많이 간과하여 22장 2절인가? 많이 간과하여 여러 번 매달렸던 매라예요. 알겠죠? 이것도 필요해요. 23절이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이름이 야이로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 뭐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거에 많이 간구는 아주 매달리는 기도인데 그것도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발 앞에 엎드려 그 높은 신분의 회당장이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필요해요. 12년간 혈우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무리들 중에 그 많은 무리를 헤집고 들어갈 때 쉽게 자리 양보 안 해요. 절대로. 몇 번 나가 떨어졌어요.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러나 여러 번 시도해서 드디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 거기도 보면은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는 대집 멱 다는 소리로 옥타브도 높고 그러니까는 주변에 제자들이 좀 시끄러워 좀 꾸짖었다 그래서 야단쳤다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심이라는 단어가 심이라는 단어와 더욱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버려요. 심이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이요. 어느 자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던 거를 멈추고 저 사람 데리고 오느라. 이제 된 거 해결된 거예요. 거기 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봐요. 47절. 나사렛 이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그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얼마나 소리 지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런 경우도 참 드문 경우예요. 얼마나 소리 질렀으면. 잠잠하라 했는데 그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나오잖아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르쳐. 이 불태진의 기도가 필요해요. 불태진의 기도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데서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면, 주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면
그 병에 시달리고 그 병에게 많은 것을 유린당하고 도수질당하고 그 병에게 먹힙니다. 그 병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병보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크게 봐야 돼요.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시한부 선고에서 죽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주님보다 작고 매우 작도다. 자녀들 기도 제목도 속 속여도 우리 주님 은혜보다는 너무너무 작도다. 그 작게 봐야 돼. 사울 왕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게 쩔쩔매고 그거는 눈에 보인 거인 적군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너무너무 크게 본 거예요. 크다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니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더욱더 이제 골리앗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면 오줌을 지렸어요. 그 가슴을 쓸어내리고 뒤로 자빠지는 자는 많고. 이 뭐 전쟁을 하겠습니까? 하나마나 진 것이죠. 골리앗에게 지는 거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소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봤어요. 거인 골리앗보다도. 정말 얄궂게 해가지고 거인 골리앗 맞서잖아요. 얼마나 얄궂게 나왔으면은 야 골리앗이 너는 나를 뭐로 여기느냐? 예? 개로 여기느냐? 작대기 들고 나타나게 돌멩이 들고 냇가에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돌멩이를 양치다가 이리가 다가왔을 때 쫓아내는 식으로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모욕하였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크게 봤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보다는 피레미같이 작도다.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렇게 던진 돌이 가서 완전 투구 쓰고 눈하고 여기만 내는데 여기에 탁 박혀서 즉사한 거예요. 쓰러지는 걸 보고 다윗이 뛰어가가지고 칼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크니까 쭉 빼가지고 그거를 목을 탁 쳤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성경 동화 성경 그거 좀 읽혀요. 많이들. 알겠죠? 그것도 체크해봐요. 읽고 해서 얼마큼 읽었는지 누구 읽었는지 체크해서 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현금 박치기 해야 돼. 아니 하면 보상해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땀 흘려야 우리가 월급을 받고 회사 맨날 집에서 잠만 자면 뭐 월급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도 월급이 나오면 그 회사는 이제 얼마 안 가면 문 닫게 돼 있어. 그런 걸 강구해봐요. 학감님. 네. 아니 성경 그 동화 많이 읽히란 말이에요. 그 안에도 많고 커서도 자기가 이제 어디서 연설하고 누굴 가르칠 때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자가 뭐 우리나라 속담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더라. 이해가 안 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고 어려움을 크게 보고 골리앗을 크게 보면 집니다. 전장에서 집니다. 골리앗에도 지고 김대리에게도 지고 박대리에게도 지고 이기지 못합니다. 다 집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 아닌 것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소망 갖고 나아갑시다. 올 한 해. 그래서 가을에 또 겨울에 또 여름에 빠르면 수확들 합시다. 거둬 드립시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자녀들 뭐 걱정하는 거 많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좀 개념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이 있고 뭐 깐죽대는 사람, 나 속썩인 사람, 미워하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엉터리 신자들 왜 모르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나는 야가 쓰면서 하나님은 무슨 로봇 기계입니까? 기계도 요즘은 그 IT가 들어가가지고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거 진짜 과학자들은 이게 발달하면은 어느 단계까지 발달할 것인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기계들이 사람을 막 지배하고 그런 시절도 올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이제 그 전에 천국 가니까는 그런 꼴상사로운 것을 어떻게 봅니까? 진짜 기계 노예돼 가지고 글쎄 오래 사는 것도 뭐 오라 그럴 때 가야지. 그 최재천 교수는 80년 남았대잖아요. 성경 보면 예수님 공중 강림이에요. 7년 후 지상 재림이고 80년 남았다는 거예요. 호주는 50도까지 올라갔대잖아요. 거긴 여름이거든요. 거기 높아야 35도, 36도예요. 15도나 뛴 거예요. 아무 감각 없죠. 1, 2도도 캑캑대면서 못 살아요. 그건 15도나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교만 다 내던져 버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뭐 내일이 정말 오더라도 사고 나면 심는 거죠. 뭐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제 슈퍼에서 봤는데 오늘은 안 보이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요. 어제까지 그냥 애들하고 이제 떡볶이 해먹고 또 부인하고 또 남편하고 아주 시시한 문제 가지고 또 싸우고 뭐 이러다가 그 다음날 안 봐. 그 천국 가는 내일 천국 간다 가서 오늘 목욕하고 오늘 뭐 마음의 자세 다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다가 안 보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이는 거예요. 언제 올라왔어? 어젯밤에 올라왔지. 아니 그저께 지상에서 보이더만 아니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왔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사는 거 출근할 거 출근하고 운전할 거 운전하고 해야 될 일이면 다 하세요. 다 해야 돼요. 뭐가 두려니 못하고 뭐가 두려니 못하고 그런 몸이 짧은 세월에 그냥 뭐 할 거예요. 그냥 집안에만 있을 거예요. 그냥 꼭 해야 될 것은 하세요. 하나님 지키시니 나쁜 일 안 생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시편 107편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시도하고 알겠죠? 아무튼 도전해요. 여러분들 시도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제발. 세월 짧아요. 금방 60이에요. 시편 107편 4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저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출애굽하였으니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는 것이죠.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고난길이에요. 이때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역시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짖었더니 고통
그러네요.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런 일이 올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기만 하였습니까?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러네요. 8절에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제 기도하면서 시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이제 맺고 그걸 수확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 내 곁에 주님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인이 되면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친히 또 양육하여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